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오후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미 시작된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그 주님께 만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우리 그 주님께 만세 반석.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시 우리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아멘.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기 소망합니다.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내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속하여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그분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뜻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어도 좋고 기도의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듣고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맞춰 다시 한번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네. 놀랍게 임재하여 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과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가라앉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 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 말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 찾아와 주셔서 각 심령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계속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가 어디인가? 쉽게 말하면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시내산은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시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년간 이들은 광야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출애굽 여정 속에 가장 긴 시간은 어디에 머무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약 거의 2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절반 가까이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 세심하게 설명을 하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중요한 문서를 하나 제출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전날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녀야 이거는 내일 선생님께 꼭 가져다 드려야 돼. 까먹지 말고 가자마자 선생님께 갖다 드려. 이거 가방 요 앞주머니에 넣을 테니까 잊지 말고 어디에 넣었다고? 요 앞주머니에 넣었어. 요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내라 그랬지? 어디 넣었다 그랬지? 그래 여기 넣었다 그랬어. 계속 반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신의 산에 있던 내용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이 신의 산의 이야기,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1년인의 시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신의 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의 산은요 모세에게 아주 뜻깊은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이 3개월이요 출애굽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온 게 1월 14일인데 이 신의 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건지 3개월이 걸렸다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언제 도착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이 순간은 모세에게 참 뜻깊은 시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건데 그 약속, 그 징표가 무엇이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서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 나에게 나와 예배하게 될 거야.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신의 산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3개월. 아무튼 정확히 3개월이든 아니면 2달 좀 며칠 되든 이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그 시간들은 어떠했나요? 그 3개월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즐겁고 기쁘게 그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을 했어요. 자신들이 불편해지며 모세를 비방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날마다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죠. 쓴물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게 하여 주셔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3개월 내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혹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것이 망해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구에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칩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이날이 좋으면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계속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할 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3개월 동안 걷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을 끄는 리더로서 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맞는 것일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괜히 객기 어린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했을까? 내가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한다고 했나? 수많은 생각들이 오락가락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신의 산이 그들의 앞에,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나는 옳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 속에도 무엇이 있어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고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맞나? 내가 정말 옳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 길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런데 진짜 매 순간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삶 속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늘 스스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붙잡아 주신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광야의 삶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신의 산은 어떤 곳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본문의 5절 6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동등계약이라고 해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취하는 계약 언약이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종주 종속자 계약, 쉽게 말하면 왕과 백성과 같이 그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주와 종속자는, 종주가 그러니까 왕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종속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보여주신 언약은요, 후자예요. 종주와 종속자의 계약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주와 종속자의 이 계약에서, 왕과 백성의 계약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왕이겠죠, 당연히. 왕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누굴까요? 유리한 우위에 있는 자가 왕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볼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 읽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이 5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의 이 뜻은 뭐냐면 보물이란 뜻이에요. 나의 보물, 가장 귀한 것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삼으시겠냐?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가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의 역할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사장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함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간 그 뉘앙스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종주로서, 왕으로서 위에서 아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4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출애굽하는 모든 시간 동안 너희들 불평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친히 구원하였고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친히 품고 업어서 구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했는 거 너희 알지. 바다가 갈라진 거 봤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를 인도하는 거 봤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너희 기억하지. 마라의 쓴물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 너희 보지 않았니? 너희 대적이 그 아말렉이 그 기도할 때 무찔릴 수 있는 승리를 경험했지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흡사 이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부모가 그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야, 밥 한 숟갈만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사탕 줄게. 뭐 줄게 막 어르고 달래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흡사 오늘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런 거 너희 알았잖아. 이제 나와.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지라도 때로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고, 너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떠나 구별됨을, 세상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기어코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받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애하듯이 언약을 맺자,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은요 계속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기에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요, 다 왕정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계속 흐르고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언약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 시내산 언약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한 보물로 여겨질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귀한 보물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삶을, 특별한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신지요?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살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 잠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 자유롭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의 모습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보게 되어졌습니다. 종으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 그 언약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를 내 말이 순종하든 안 하든, 순종하게 하면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셨지만 그렇지 않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맺으신 언약, 너를 나의 가장 보물로 여길 거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이 놀라운 언약이 어디서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산, 신의 광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언약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물조차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신의 산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의 산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흐르는데 우리의 삶도 흡사 폐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흐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 삶이 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이 폐허와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소망합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요, 내 삶 속에 어떤 풍요로움, 내 삶 속에 어떤 안정,
형통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할까 해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시내산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장소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과연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늘 자신을 되돌아봤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분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삶은 그 폐허와 같은 신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살아내리라 살아나리라, 이 찬양인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온 세상 되신 주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사람에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멘.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아멘.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아멘.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폐허 같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에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따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몸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 속에 흐르기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산이 주님께서 신이 부르신 그 신의 산이 그 신의 권야가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은 그 하시리라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신뢰가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의 이 신의 산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를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심어져 버린 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신의 산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멘. 그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먼저 찾아봐 주시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언약으로서 그분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언약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비록 내 삶이 폐허와 같은 삶일지라도,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